예, 오늘 제목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개수라 그랬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수라고 나와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우두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좀 개수라 하니까 너무나 좀 저거 했어서 우두머리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개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의 별명입니다. 별명. 사실은 역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의미를 가진 이름인지 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천부장 앞에서 신분을 당하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본 천부장이 신문을 일단 멈추고 자기보다 상급 기관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호송하여 넘기고 맙니다. 이렇게 되어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에 왔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 체포됐을 때 대제사장 앞에서 즉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천부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답변할 말도 재판자원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 비로소 재판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소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는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자기의 기능과 본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중요한 직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가면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가서 총독 앞에서 섰습니다. 우선 이 거동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엄격히 말하자면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이방 사람들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마땅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여기에 타의로 끌려간다면 몰라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총독부, 이방의 정치적 근거지가 되는 이 재판정에 그것도 기소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으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대제사장으로서는 신분은 중요한 위상을 떠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와 함께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로마식 재판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워낙 다양했어요.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재판장이 사실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통역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변론하는 사람, 곧 변호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변호사와 함께 총독 앞에서 아나니아가 원고이지만 앞에서 말하는 것은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둘로는 말은 전부 아나니아의 말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또 샀으면 모르겠는데 원고가 변호사까지 태동해서 이렇게 바울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볼 때 참 요즘 같으면은요 목사가 잘못했다고 끌고 가서 지금 현재 서가지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하고 있는 이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사이에는 별다른 말이 없으나 다른 사본에는 많은 번역물에는 6절과 7절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은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소하는 사람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보는 대로 1절에서 5절이 긴 말이 아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아첨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죠. 벨릭스 각하여, 참 기가 찹니다. 그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아주 최후의 존칭어를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첨하는 사람 말이 참 길어요. 그죠? 그래 쭉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서 존경하니 이러니까 당신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제사랑답지 않는 아첨의 말입니다. 벨렉스 각하여 한껏 지켜 세우서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하나만을 생각하여 다른 말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하여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언제나 악한 사람은 혹은 판결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습니다.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이 순간까지 지위, 명분, 위상, 신앙, 거룩한 채통이 다 상관이 없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다 내버리고 심지어는 민족주의도 내버리고 이와 같은 자리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전혀 고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맹색이 유대 민족의 대표자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 거룩한 종교의식 그 하나뿐입니다. 그런 거로 대제사장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민족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믿거나 꼽거나 온 민족의 대제사장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로 추앙받고 또 높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오늘 와서 한 사람 총독 앞에서 이렇게 아침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족주의적입니까? 식민지 통치에서 애국심, 민족에 다 내버리고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게 무슨 한심스러운 소리입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때 그 사람들이 가서 가까이 하는 거 꼭 같은 겁니다. 응? 내심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은 정말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야할 수 없는 원수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와서는 이 같은 아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무릇 아침에 깊은 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민족의 장래나 민족의 대망이나 자기를 향한 선망 같은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한국 미술협회 발대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일본의 고관들과 우리나라 매국노라고 하는 이완용, 송병주 같은 사람들도 함께 이 식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자 이상재 선생님이 여기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서 참석을 하고 보니까 일본 고관들도 있고 특별히 이완용이도 거기에 있는 게 영 못마땅했어요. 그러니 이상재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감들 하고 이완용과 송병준 등을 보고 말을 합니다. 동경으로 가시지 여기에는 왜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매국노들이 그의 뜻을 얼른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동경으로 가다니요?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은 망쳐버리는 일에는 천재가 아니오. 그러니 당신들이 동경 가면은 일본도 걷따라 망할 것이 얼마나 좋소. 일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민족주의적 의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내 목숨 하나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이상재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꼴은 무슨 꼴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다지도 원수도 될 것도 아닌데 그 하나 없애겠다고 싶어서 민족의식도 다 내버리는 순간입니다. 벨릭스는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로마 총독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로써도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면 한 자이며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를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보였으면 여기까지 이었겠느냐. 어쨌든 그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든가 로마 역사가들은 이 사람을 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요나단이 벨렉스의 폭정을 비난했다가 벨렉스에게 보낸 암살단의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선배인 요나단을 해쳤던 그 벨렉스 앞에서 벨렉스 각하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에 매이기 시작하면은 이러듯 인사불성이 됩니다. 앞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변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각하여 아부를 하는 이런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첨이 결국은 반민족 행위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울을 없애야겠다는 일념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을 해치려고 빌라도 앞에서 서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은 당신은 로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개변입니까? 이래가면서 마치 자기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아첨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5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이다, 전염병자다 하고는 세 가지로 고소합니다. 요석해 하는 자요,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개수요, 성전을 더럽히게 함으로,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몰아가면은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요석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것보다 시끄럽고 요소죄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름을 지어서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연병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로이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페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흑사병이죠. 흑사병. 이런 못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흑사병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흑사병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전염병이니 빨리 없애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온 시민이 다 죽는다. 로마 시민이 다 죽고 유대 사람도 다 죽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요소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가는 곳은 의례 시끄럽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해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요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극렬한 주의자들, 극렬주의자들, 그 유대인들 때문에 난 것이지 유대 사람들 때문에 난 것이 아니지요. 바울 때문에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책임을 바울에게 돌립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동이 일어나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건, 은혜의 사건이 생긴 것 뿐인데 이것이 생명적 사건이요, 소망적 사건이요, 축복된 사건이 생겼는데 이것을 요소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누리보듬교회가 더 앞으로 제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나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무슨 말을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기로 다 빨려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고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연병이라고 강변하고 왜요? 내가 손해가 오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성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 오는 이익과 손해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으냐 그러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인가 아닌가도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게 손해가 오면은 안 되고 내게 이로운 일만 오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봐야지 손해보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만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옳으냐 그러냐가 먼저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이냐 아니냐가 먼저가 아닙니까? 진리냐 거짓이냐가 먼저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를 못했다. 나는 손 씻을랜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성경은 재판을 결론에서 말씀합니다. 밀란을 일으킬까 하여, 밀란을 일으킬까 하여, 시끄러운 것이 싫었어, 문제가 되는 게 싫었어, 무조건 조용한 게 좋아요. 그까지 그 한 사람 죽어서 조용하다면 죽는 게 좋지 뭘 그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또 진리냐, 거짓이냐를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면은 안 좋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니까 책임을 추궁을 당하면서도 총독다리를 떠나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로 오직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볼 때는, 로마 총독으로 볼 때는 그저 조용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은 가야바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안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좋다고. 이것은 공리주의적 결단입니다. 판단입니다. 진리도 신앙도 아랑곳 없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의견이건 죄인이건 상관없이, 의인이건 죄인이건 상관없이 다만 죽어서 온 민족이 무사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고발하고 별적을 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가는 마다 소요가 일어난다. 그런 거로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연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역설로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만은 믿게 보여서 연병에 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과 같다. 가루 속에 던져진 누룩과 같다고. 가루 속에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사이에 쫙 퍼져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를 누룩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와 같은 것이다. 복음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은 복음은 연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볼 때는 나쁜 말이지만은 이건 아주 좋은 말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되니까요. 우리는 밀가루 한 말에 들어가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늘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변화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건강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좀 전에 우리 그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삼촌 어떻게 하면 좋지요? 왜? 엄마가 치매랍니다. 그래, 치매 같이 동행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가 예수 믿으면 되겠다. 삼촌은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지금 저는 심각한데. 나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엄마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기도하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벙어리 교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벙어리 교인. 옛날에 우리 한참 저갈 때 최건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아마 장로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하루는 버스를 타고 복잡한 데서 버스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침 그때 최필건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의 스승님 되시는데 그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잘 아는 얼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이가 없어진 최 목사님이 최필건 목사님이 하는 말, 최 목사, 나야 나. 자기들 못 알아보고 그런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벙어리 교인이구만. 그래서 최김풀 목사님이, 최필건 목사님이 그만 말문이 막혔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쓴 글에,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노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벙어리 교인이었었는가? 내가 왜 그 안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소금 먹은 사람이 물 먹는다 그러죠? 짜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복음, 예수 사랑 받았으면 우리는 전해야죠. 당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왜 전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즐거운데 말 안 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고아원에 있는 어떤 학생이 학교 갔다 오는데 이 녀석이 가방을 메고 오면서 종이장 하나 탁탁 흔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는 아이기에 가까이 가서 야, 학교 갔다 오니?
네. 근데 뭘 그렇게 흔들고 오면서 막 오니? 그랬더니, 그래서 보라고 주니까 보니까 그게 그때만 성적표죠, 성적표. 자세히 보니까 전부 수더래입니다. 수야. 그래서, 야, 이 녀석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자랑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꼭 끼어앉아서 아주 칭찬을 너무 해줬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팔짝 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서. 자기 고아원에 가서 이 아이가 봐야 이 아이만 이기를 하는데 그 길거리에 그거 엄마가 없어서 그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흔들고 오더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자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수 맞았다고 자랑하고 뛰어오면서 일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거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입 꾹 다물고 벙어리 교인이 되시겠어요? 예수 전해야죠. 예수 전해야죠. 오늘도 18일 날 우리가 스마트폰 그 강의가 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 갔더니 그냥 서로 등록을 하겠다고 난리야. 선착순 받는다고 내가 그랬어. 왜요?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어저께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나도 스마트폰을 좀 안다고 하는 책인데 아니 거기에 10%도 모르고 있더라. 이래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온다고 난리야. 그래서 언제 강의가 있습니까? 이 21일 날 있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 선착순 와야 됩니다. 왜? 교회가 적어서.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당신들이 신세를 지고 가지 않느냐? 왜? 핸드폰 공짜로 하는 밥 배우고 여기서 커피도 한 잔 공짜로 먹고 또 과자도 먹고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오면은 다 가르쳐주고 거기서 뭐까지 줘요? 커피도 주고 과자도 주고 얼마나 아름답냐. 당신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에는요.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몸이 지금 변화체로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문이 쫙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비판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승리합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평양에 갔던 목사님께서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김일성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는 북한에도 교회를 좀 세우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살아있을 때니까. 그래서 교회가 평양에 둘 뿐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구가 지금 얼만데요? 좀 많이 세우시오. 그랬더니 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 도시 하나씩 세우도록 가령 거기에 1,000만 원짜리 교회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1억을 보내주겠소. 그래서 90%는 다른 데 주고 10%만 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모금은 내가 할 테니까 말이요. 물가도 싸니까 또 인건비도 싸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떠소 그랬더니 그 참 근사한 생각이요 하면서 그걸 갖다가 각서를 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이래 각서를 써 주었답니다. 그러나 실천이 안 하더랍니다. 그의 애매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왜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요? 그랬습니다. 당신네는 공산주의가 강하다면서요? 그들은 뭐야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거 40년 동안 새빨간 교양을 해놓았는데 사실입니다. 다른 말은 못 듣게 해서 공산주의 사상만 확실하게 듣도록 해서 그래서 모두가 공산당이 됐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로 꽉 찼는데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께서 그만했으면 이제 당신들 자신이 있으니까 열어봐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요. 복음하고 이렇게 새빨갛게 교양을 해놓았으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안 되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신들 40년 동안 가르쳐 놓은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1시간에 이야기한다고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공산주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랬답니다. 어쨌든 기독교 싸움은 이기기 어렵다고 토로를 하더랍니다. 예수가 들어가면은 더욱더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1950년에 통계를 내봤어요. 교회 문을 닫을 때는 중국의 전체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 40년 동안 공산주의로 살았습니다. 교회 없이. 그래서 이쯤 되면 상관없을 거라고 하면서 다 마르크 레닌주의로 완전히 꽉 찼으니까 이제는 문을 열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1980여 년에 문을 딱 열었습니다. 웬걸요? 300만 명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아있다는 거, 오히려 더 불어났다는 거야. 음으로 양으로 막. 지금은 이제 지하교회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중국에. 자, 자기네가 그렇게 강한다 해도 이미 복음은 다 깊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병이 분명하지요. 천년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세다고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양을 해도 안 되고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이걸 명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연병,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개수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당이라고 그랬거든. 나사렛 당.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나사렛 당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한 말은 있지만 나사렛 당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당성을 메시아니즘으로 일부분으로 보려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운동이 많았거든요. 유대 나라에서는 회복해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적 예언의 맥락을 따라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빌미로 저들은 바울의 그것을 정치적 운동, 메시아 운동의 하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사건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여서 고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핍박할 때는 꼭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를 거짓말을 해서 죽여야 됩니다. 단순히 신앙적 이유만으로는 핍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정치적이라는 구실을 붙여서 처벌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밖에서의 맥락이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맨 마지막에 성전을 더럽혔도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방 사람들을 장소에서 유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방 사람들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덮어놓고 바울을 성전을 더럽혔다고 제목을 만들어서 또 고소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떤 농부가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하루는 그 동네에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 개가 그 농부의 개를 물어 죽였어요. 이 농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미안하지만 우리 집 개가 당신의 개를 죽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는 노발대발합니다. 저런 무엇을 개가 있나? 그런 개값을 물어줘야지. 그때 당시에 개값 3만 원을 내라 그랬답니다. 당신 단장 3만 원 내놓으시오. 그래서 농부는 그때 이때다 싶다 하고 아차, 제가 말을 실수로 좀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네 개가 우리 개를 물어주겠습니다. 그러니 3만 원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순간 변호사는 그 미물이 짐승이 그 끼리 싸우다 죽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뭘 자꾸 말을 뒤집습니까? 아니죠. 당신이 분명히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객값 3만 원을 내놓으라고. 변호사님은 꼼짝 못하고 3만 원을 내줬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숙이고 들어갈 때 여러분 객값 3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재판, 이런 재판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있지만은 재판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못된 말로 고소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 위에 또 재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인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음모를 꾸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가 고소한다고 고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그대로 자기네게 한 대로 자기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면서도 이걸 몰랐습니다.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인데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음모를 꾸민다는 거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한다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자기네가 한 대로 그대로 하는 이 말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시간도 주님께서 지킬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